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중요한 언약을 가슴에 품고 예배 축복 누리면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집사님이 제일 많이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특징이 요즘 왜 가수들 같이 나와서 막 랩을 하고 하는 언니들 센 언니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약간 센 언니과에 좀 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속사포 랩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하시는 일이 많으셨는데 오늘 좀 여유있게 은혜롭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다 같이 같은 마음을 알아듣고 아멘 다 하셨죠? 네. 딴 때는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이 잘 나한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여유있게 또 은혜롭게 또 성취될 언약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요 일부 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복음 없으니까 언약이 없겠죠. 근데 교회마저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요 가장 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반드시 체험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저 구절이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싶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리십니다. 그 전부터 알리고 싶으셨겠지만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계시다가 지구상에 최초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니까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이라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최고의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또 최고의 악한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잠깐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요 왔다 갔다 하는 잠깐 사이에 천사가 됐다가 또 타락한 사단아 마귀야 막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정도로 예수님 진노를 하셨으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갈보리산 언약의 중요한 핵심은 종교로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정으로 사람의 도리로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만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갈보리산에서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내가 인정에 얽매이고 이 세상 풍속과 우상의 문화와 거기에 끌려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에 이제 절기상으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막 금식하고 슬프고 재밌는 TV 프로를 보고도 시원하게 웃지 못할 거예요. 왜? 예수님 나 때문에 고생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웃으며 지금 내가 고난주간에 이름을 쓰냐 이러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 보면 여기에 속한 건데 그게 최고로 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것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 너무 본질을 놓치고 겉에 보이는 것들, 껍데기 것들에 많이 좀 속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정확하게 나의 죄악됨과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발견을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무기력과는 다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으로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언약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짊어지고 태어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기준도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복음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것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 따라서 각자의 장단점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건데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자기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죠? 저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에서는요, 해마다 고난주간만 되면 꼭 한 사람씩 일어나서 피를 봅니다. 무슨 피를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실제로 나무 십자가에 자기 손발에 못을 진짜 박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골병 되는 것밖에 없죠.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우리가 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때쯤 되면 막 금식 기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금식인지 굶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연히 내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자꾸만 내가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살아서 막 내가 자꾸 제약된 마음을 먹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먹을 거를 안 먹고 죽더라도 내가 이걸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된다면 금식은 정말로 유익한 거죠.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하신 걸 나도 한번 겪어보면서 나도 한번 동참을 하면서 뭔가를 해본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다가와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 밥을 안 굶고라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금식하십시오. 근데 그거 아닌데 남들 다 하니까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해야 좀 하나님이 네가 나처럼 비슷하게 좀 고난을 좀 받는구나, 그래 가상하게 여기셔서 좀 뭔가 좀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기쁠 때 웃고 행복해질 때 행복해지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음껏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낫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는 자는 살 것이요, 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절대 사명 발견을 한다면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살아갈 만큼 이번 한 주간에 갈보리산 언약이 깊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 중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말씀대로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체험되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결론나고 좀 답을 나면서 체험되어졌다면 두 번째 체험을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복음과 해답을 가지고 집중 속으로 40일 동안 들어갔거든요. 그냥 40일 지내서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집중의 비밀로 감람산의 언약이 체험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좀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다락방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으로 붙잡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로 우리 인생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인생의 모든 문들이 동시에 열려지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을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한 겁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사실은 아무 경제활동할 수 없고 아무 사회생활 할 수 없이 단절되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경제의 문도 인간관계의 문도 모든 인생의 문들이 열려져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어보려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전도의 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응답의 문들이 파생되고 열려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것. 단순히 내 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마가다락방 응답을 체험하시고, 이럴 때 날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욕먹는 기독교가 더 이상 되어지도록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현장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당당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전수막이 하나 걸려 있죠. 그래서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핵 위협에는 핵 보유가 답입니다. 이런 이제 문구가 써 있어요. 야, 어느 정당인가 정말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막 나가는구나. 야, 저 당은 당 이름을 정신 나간 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글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인지 거기 정당명이 적혀 있어요. 딱 봤는데 기독당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욕 너무 먹어서 우리 배불러 죽겠는데, 아니 사실 우리하고는 사실 그분들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괜히 그분들 때문에 우리까지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욕 먹으니까, 뭐 그뿐이겠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뭐 성결교단에 그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막 여러 곳에 비일비재 막 일어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마가다락방 응답을 체험하면서 답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주고 칭찬받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응답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체험되어 계속 일어나서 또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전도의 응답과 문을 누리고, 이런 언약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확실해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정말 그 가치가 나에게 생명보다도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신 천명은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대충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흑암이 꺾이지가 않죠.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은요, 계속 점점 더 눈덩이 불어나듯이 우리 가정 가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적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세정 목사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에 참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는데, 많은 김세정 목사님의 얽힌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이분이 이 복음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담대한 분이라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대학원 다닐 때 학교가 이천에 있었거든요. 그래, 이천 시내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교회에 간판이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죠? 이천 순복음교회죠? 근데 우리 김세정 목사님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한 단어로 먼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어를 읽으니까 이천순 복음교회야. 야, 전음회 교회는 무슨 교회가, 복음교회는 좋은데 목사 이름을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천순 복음교회가 뭐냐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지, 우리 차 타고 가면서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요,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혹 실수를 하더라도요,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어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고요,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그 지시한 주신 곳에 있을 수 있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고생이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머리 터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전도했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 핍박자고 불신자였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전부 자기 자신 육체에 잘난 것 자랑하면서 온통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 같았다고 빌립보 3장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 다 어깨를 펴고 힘주고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인, 내가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야 이러면서 목에 또 힘이 딱 들어가고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사내들인 회원이어서 오늘날 최고로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국회의원인데,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최고의 지도자 모임이 사내들인이었거든요. 그랬죠. 학문적으로는 하버드를 능가하는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에서 배운 그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인이면서도 또 힘이 있는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누구 앞에 내세워도 정말 뒤지지 않는 엄청난 스펙이었거든요. 평생 자기 가진 거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에 평생을 두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영적 문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3번 이게 떠나가기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안 떠나가고 해답을 얻었다고 한 이 영적 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생겼을까요?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뭐 그 시기에 대해 언제 생겼는지는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절대 이걸 가지고 답이 안 난 상태에서 또 육신적으로는 반대로 육체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던, 거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바울에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순간에 자기 인생에 절대 해결 안 되는 여기에 원인을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 팀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 정확한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후에 바울은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 최고로 고상한 지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힘과 배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배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사이에서 바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정말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 아주 짧은 그 복음이라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체험을 하고 바울처럼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절대 사명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심각한 근본 문제와 인생의 저주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이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거구나. 내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오해했고 오히려 핍박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 인생에 답이 나면서요, 근본 문제가 뭐라고 알려드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얼마만큼 나에게 심각한 문제로 나를 붙잡고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발견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이 심각성이 결국은 인생의 절대 사명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졌던 겁니다. 맨날 듣는 창세기 3장, 그런 거지 참고사항으로 있다가는 그 창세기 3장에 계속 묶여가지고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창세기 3장에 지금 저주 가운데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못하니까 제대로 발견만 하면, 해답으로 누가 알려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는데, 창세기 3장은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발견이 안 됐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이요, 물론 천재죠. 물론 훌륭한 뛰어난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복음을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해답을 발견했는데 이 해답이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해답이 나게 돼서 이 해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을요,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면 되겠는가, 얼마만큼 이해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고로 회복하고 누리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명을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천명이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도 나오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두고서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임금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받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때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이 직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천명을 주시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이 소명이 좀 약한 이유가 내가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 좀 많고요. 나 같은 게 뭐 감히 어떻게 뭐 이런 좀 약간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 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면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하나님 나를 바울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그릇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여기에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여기에 쓰이기에 최고로 내가 좋은 조건들을 갖추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졌어요. 내가 소명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제천지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학교에 다니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영성을 갖추고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복음에 집중하고 영성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점과 달란트를 주셨구나 발견이 되어지면 이것을 그냥 썩히지 말고 현장을 살릴 전문성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서 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내 실력을 갖추고 준비해야 되겠다. 기능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겠죠. 이때 이 응답이 계속 되어질 때요,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MT 문화가요, 얼마나 아이들이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술을 얼마나 억지로 강제로 막 마셔가지고 애들 MT 가서 술 먹다 죽는 일들도 다반사로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이가 MT를 간다길래 속으로 좀 많이 걱정을 했죠. 그 대학 술 문화가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런데 술을 싫어하는 학과장님이 딱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과 MT는 술 없는 MT로 진행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우동 그릇에다가 따라가지고 막 침 뱉어서 먹으라고 신발 벗어 신발에 따라서 먹으라고 막 이런 짓거리들은 이제 못한 것 같아요. 문화가 많이 개혁이 됐죠. 그래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몰래 사다가 먹기는 마쳤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말이요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처음에는 나 혼자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학교를 살리실 것이다. 혼자 시작이 되겠죠.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하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바보 같아서는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주신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능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고 되어지겠죠. 그때 이제는 내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고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까지 우리가 세워지는데,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사명.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에 고백한 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전도라는 인간의 행위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 절대 사명이 됐을까?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바울은요, 완전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지, 핍박하는 핍박자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전도자로 바뀌어서 살게 되어졌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작은 부탁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극히 엄한 목소리로,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지상명령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 주신 지상생명,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에 주신 지상명령, 만민이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만민을 치유하라. 누가복음에 부활하시고 오셔서 주신 지상명령, 너무나 복음 모르고 다른 것 하고 종교생활하고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 힘을 주고 살려내라. 표현상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서 기존 신자라는 말이 사실은 좀 듣기에는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근데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 완전 흑과 백을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서 나쁘게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게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너무나 심없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 살려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지만 오늘 우리 말씀 받은 대로 이미 이 모든 언약은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 세계복음화 다 안 된 것 같고 아직 땅끝도 안 왔고 심판도 안 왔고 멸망도 안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면서는 이미 성취된 것을 실제로 성취시키면서 실현시키고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절대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신 지상명령이 이 절대 사명이요, 내가 달려갈 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저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이구나. 내가 달려갈 길로 깨닫고 붙잡은 것을, 절대 사명을 깨닫고 붙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고 드린 말씀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 사명이 내가 달려갈 길이 되도록 우리가 응답을, 절대 사명을 붙잡자라는 겁니다. 자, 이 절대 사명을요, 붙잡으면 삶이 달라지고요, 자세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나오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겸손과,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과,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완전 타락, 저주, 멸망 가운데 핍박자였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려서 전도자의 최고가는 절대 사명, 축복된 직분을 주셨구나. 항상 감사의 눈물이 바울에게 마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영적 문제가 있고 육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으로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그리고 복음을 못 깨닫는 현장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애통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이 눈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시험을 인내하고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달했던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오직 고백하면서 사는 게 절대 사명을 받은 우리의 응답받을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가치를 따지고 시급성을 따질 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의 일제의 위협 앞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요, 끝까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발판이 되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뭐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6.25 전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애들까지 쭉 세워놓고 예수님 그 초상화 그려져 있는 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에 침을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 행동을 안 하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가지고 하시고, 장로님도 내가 먼저 했으면 좀 더 쪽팔릴 뻔했는데 목사님 먼저 십자가를 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하고, 근데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어른들이 뱉은 침을 다 닦고 그 예수님 사진을 끌어안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공산당도 차마 어린아이한테 그 끔찍한 짓은 할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갔다라는 그런 일이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총 갖다 대고 너 정말 예수 믿을래? 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요, IS의 아이들이 저 동남아 어디 국가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애 잡아다 놓고 처음에 권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막 뭐 알라를 고백하고 뭐 기독교 예수 뭐 저주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시키는데, 그 기독교인은 물 끓고 막 하면서 막 하늘에 손을 들고 하나님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 이 IS가요 너무 열받으니까 총을 방아쇠를 당깁니다. 2번, 3번 해도 아무 총이 반응이 없고 총알이 발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총이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또 어깨에 메고 있는 기관총을 가지고 당겨봐요. 근데 총알이 안 나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위로 들고 쏘니까 다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됐구나, 죽이자 하고 또 대고 쏘니까 안 나가. 다시 들고 쏘니까 또 다다다닥 또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혼비백산에 지가 도망가더라고요. 실제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고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한 영상이지만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크다 싶은, 저는 사실 체질이 그래요. 잘 좀 안 믿는 체질, 의심이 좀 많은 체질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천사를 보내가 역사하셨다며 이러시는데, 저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게 혹시 좀 짜고 친 고스톱이면 어떨까? 이런 불신앙 참 체질인데 절대 사명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에 생명 걸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물론 바울이 믿는 히든카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할 말 다 하고 복음 전하고 잡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히든카드를 딱 꺼내드려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너희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잡아들여가지고 나를 때리고 나한테 이런 죽이려고 나쁜 짓을 했지. 한번 내가 로마에 한번 뭐라고 하죠? 항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노임을 받고 살아나게 돼요. 어쨌든 그때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하고 있던 것이 쓰임받은 것이니까 그건 인본주의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사명을 받죠.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사명의 삶을 살 때는 이 사명과 이 각오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실제로 이 명령을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실 목숨만 얘기하니까 우리 누가 죽이러 오는 사람 없으니까 목숨은 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그 뭔가를 하나님 버리라고 요구하실 땐 우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도 정말 배설물처럼 가치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어버리고 복음과 절대 사명을 생명을 선택하고 이 절대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절대 사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힘을 얻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천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 완전히 나에게 개인화된 완전히 체험되어지는 나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힘입는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의 축복을 하나 둘씩 찾아내면서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한 생명보다 귀한 절대 사명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쓰임받게 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이해되게 하시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천명, 소명, 절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